열왕기 개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열왕기 하는 아닌데 열왕기상 7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즉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첫 번째 왕까지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체 두 나라 모두 2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역사의 그 기간으로 따지면 남유다가 북유다보다 거의 200년 가까이 더 존속되게 되니까 사실은 그 20명이지만 북왕국이 훨씬 자주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빨리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남유다는 다윗 왕가, 다윗의 그 혈통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봐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두 번째,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장려했는가? 세 번째,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항상 그 평가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어때요? 그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왕이 악하였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처럼 악하였고 또 어떤 왕처럼 또 선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평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평가를 보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평가한 거니까 정확한 평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진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면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던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평가야 라는 그 평가의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칭찬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정말 정확하게 책망해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실 건데,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사실을 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좀 보시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인데 특별히 아합 왕을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상 16장 가봐요. 29절로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바알을 숨겨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나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바다를 에드람을 이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어때요? 지금 아합이라는 왕을 평가할 때에 이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인도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신전을 지음으로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된 신을 경배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게 34절이 사실 독특한 거거든요. 엉뚱하게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자체는 뭐냐면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걸 다시 수축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되게 이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 가지의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에 아합 왕은
정말 부합하지 않은 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즉 이 왕들의 시대죠. 열왕기라고 할 때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시기에 또 다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들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17장부터 이 선지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사실 최근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는 엘리야를 계속 언급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엘리야는 굉장히 이 열왕기 왕들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처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그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선지자를 생각할 때 옆에 그림 보면 아니다. 뭐냐면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선지자 할 때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뭐 사도가 있습니까? 뭐 할 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꾸 예언한다 어떤 말 할 때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서의 미래를 이렇게 자꾸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훨씬 그것보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만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설명하고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그 위치는 굉장히 특별하죠. 두 번째, 언약을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지 감시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고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 되잖아요. 왕이든지 신분이 낮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선지자의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도전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를 것에서는 뭐냐면 바로 토라예요. 즉 율법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서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요구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자칫 예언한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심리와 또 그들이 기대하는 답하고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역할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분히 개인의 생사화복과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예언받는다 막 이렇게 갈 때 이런 본성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기 원하는 마음, 내 문제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있지 않는지를 볼 때 사실은 신약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오늘날의 직분론에서는 결국 이것이 다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은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질서 가운데 사도적인 권위, 그 사도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하는 목회자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다른 성도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직분적 개념으로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중심 부분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왕은 바뀌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전체 모든 이야기 대부분 차지해요. 엘리야가 25년 동안 예언을 하고요. 엘리사가 50년을 활동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바뀌더라도 선지자들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그 제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쪽에서 활동했다고요? 네, 북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한번 살펴보시게요. 왕상 17장에 우리가 보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사막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디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간략한 설명으로 끝나죠. 근데 이 엘리야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쳤던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털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 표현을 그대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양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북왕국 최악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가나안족 사람 이세벨과 평생을 대립해요. 재밌어요. 구약의 최고의 대표적인 선지자와 구약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과 활동이 같이 겹쳐서 움직여요. 이런 건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은 최악의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최악의 왕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버리는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경고하는 세월을 길게 보여줘요. 아합 왕이 몇 년을 찾아도 20년 넘게 아합 왕이 활동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25년 정도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으니까 그냥 엘리야와 아합은 그냥 사는 기간 내내 죽기까지 같이 활동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얼마나 이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상 17장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그 땅에 3년의 가뭄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활동이 시작돼요. 근데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내뺍니다. 도망을 쳐요. 8절, 9절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도망을 쳐요. 왜 도망쳤을까요? 이때 당연히 이 나쁜 예언을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몸을 이방 땅으로 옮겨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요. 이미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요. 되게 약한 그 여인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요구해요. 어떤 면에서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믿음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걸 드리고 그 가정에 떡반주 그릇에 떡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들이 죽는 장면이 또 나와요. 17장 24절 봐봐요. 근데 결국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봐봐요. 되게 이 여인은 어쩌면 이세벨하고는 대조된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세벨은 최고의 권력자이죠. 그리고 모든 부귀를 누리고 있는 여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이제 그 떡을 만들어,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그걸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 그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아들이 결국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여인의 신앙과,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리고 존경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일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대조해주고 있어요. 이제 왕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왕상 18장 39절 먼저 읽어볼게요. 왕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18장 초반에 보면 둘이 만나요.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만난 거예요. 근데 기근은 아직 해갈이 안 됐어요. 비는 아직 안 내렸거든요. 그 상태로 만났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괴롭게 하는 건 네가 괴롭게 했지. 뭐 이렇게 서로 말싸움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와 그리고 400명의 이세벨의 아세라 예언자를 갈멜산도 이렇게 모아줄 것, 그리고 대결을 청하게 돼요. 이 목적이 뭐냐면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측 모두 각각의 제단을 만들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그 제단에게 불을 내린 신,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고 이제 대결을 펼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엘리야가 이기죠. 정확히 엘리야가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방신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들의 기도 시간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표출돼요. 그리고 방방 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막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기도는 희생적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고행적인 기도를 행하거든요. 그리고 통성기도로 말한다면 그들처럼 통성기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저녁 때가 되어서 짧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걸 보죠. 이거 말하는 거냐면 진리가 진심보다 앞선다. 항상 우리 강조하죠. 진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어떤 잘남과 못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하신 분인지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을 다 보면서 명백하게 누가 참 신인지를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9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가뭄을 해결해줘요. 그 뒤에 보면 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에 어떤 모습으로가 가뭄이 드러나요. 항상 자연재해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뭄은 항상 징계예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세벨과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땅이 벌받은 거잖아요.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이제 비가 내린 사건은 뭐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너희에게 섬기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선언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가뭄의 해결. 근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해요. 근데 이렇게 18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도리어 이제 엘리야의 생명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가운데 제가 볼 땐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고 호렙산까지 내려가요. 아주 먼 길을 떠나서 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가 어떤 부분에 넘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장 11절 12절 봐봐요. 19장 11절 12절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사실 이 말이 뭐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고 자기와 동조해서 저 이세벨과 아합의 폭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여기에 계셨던 것입니까?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역자로서의 큰 어떤 실망이기도 하고 침체이기도 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크게 그 낙심에 빠지거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사역적으로 정말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줬는데 사람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자들이 실망하고 교회의 성도들, 섬기는 사람들도 그럴 때 실망해요. 그렇게 섬겨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좀 즐겁게 모든 게 마쳤는데 사람들은 전혀 섬길 줄도 몰라.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은 또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실망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결국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온 침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중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다. 라는 걸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서 좀 더 다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넘어가서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하고 나서 한 장면인데 그 베나닷이라는 왕을 분명히 마지막까지 그를 심판하여 죽이라는 게 명령이었는데 나중에 아합이 그 베나닷과 화치를 맺어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당시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알맞게 자신과 동맹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어떤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합은 승리할 자격이 없는 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승리할 자격이 없는데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르고 승리는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익되는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인간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쓰려고 정말 아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또다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합이.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 땅은 사고 팔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땅은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파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고 팔려고 이렇게 조건을 걸 때 보니까 21장에 말씀 보면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면은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고 먼저 거래하자라고 더 좋은 포도로 바꿔주거나 돈을 내가 충분히 지불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어때? 좀 아합 어때 보이세요? 애기 같죠? 밥 안 먹고 막 정말 사람의 탐욕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어두운 시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껏 땅을 주고 팔고 좋은 값이면 당연히 파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리고 그 아합이라는 왕은 쉽게 말하면 그런 인간의 대표잖아요. 힘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의 대표가 막 앞에 있는데 그 막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앞에 가까이 왕이 산 가까이 앞에 있는 포도원에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조상의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기 위해 신앙적인 표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주고 팔 수 없다라고 왕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합은 그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농부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훔칩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또 이 문제 때문에 아합과 맞서서 이제 그 일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아합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고 이때 예언을 해요. 이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왕상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22장. 이제 여기서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고 아합의 최후를 말합니다. 근데 22장에도 보면 이제 또 그 전쟁 여러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아합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에요. 뭐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자기 갈 길 계속 가요. 경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합과, 그런데 이제 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왜 아합과 엘리야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끝까지 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합처럼 악한 왕임에도 얼마나 그를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합 왕이 이렇게 통치가 길 이유가 없거든요. 20년이 넘게 아합이 통치한다는 게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되게 단명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왕조가. 근데 이 아합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고,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어떻게 또 최고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실까 했을 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이 결고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 아합이라는 왕을 이 길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에. 나중에 왕들은 사실은 오늘 지금 조금 길게 제가 살피고 있지만, 나중에 왕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으로,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열왕기하 1장, 2장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들입니다. 우리 1장 14절 한번 볼게요. 근데 1장 14절에 엘리야와 그 다음 아합의 다음 왕인 아하시아의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 귀히 보소서. 아멘. 네. 그러니까 아하시아라는 이 왕이 아합 다음에 왕이 됐으나, 그는 특별히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얻게 되고, 그러자 그 자신의 생명을 알려고 바알세붑이라는 저 이방 신에게 자기 생명을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보냈을 때 이를 엘리야가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에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생명을 물으러 가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두 번에 거쳐서 보내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두 번의 그 군사들을 불태워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왔던 그런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은 그 앞에,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종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하시아와 50부장 2명,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장 마지막 절 쪽에 보면 쭉 봐봐요. 엘리야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이 약간의 젊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놀리는 애들을 저주하자 숯불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면, 앞에 군사 50부장과 50명의 군사 2무리와 그리고 이 42명까지 합하면 도합 150명 가까이 되는 숫자죠. 그렇죠? 150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의 죽음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섬뜩하고 너무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말하고 가리키는 게 뭐냐면
그 시대 자체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거의 물로 본다. 쉽게 말하면 너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준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군사들도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왕이 명하니까 엘리야 너 내려와. 이렇게 막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심판당할 사건으로서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엘리야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희화화하는 거,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여기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좀 선지자를 올려도 그럼 살려줬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나 같으면 좀 살려줬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화내는 엘리야도 이상해 보이고, 갑자기 또 곰도 2마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곰으로 찢어 죽이는 것도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해요.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마당에 벌써 애들이 이렇게 놀림당하는 수준을 시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 항상 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일 때 교회가 이제 시작하거나 어떤 사역이 시작할 때 그걸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개인적 감정,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머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 막 머리에 뭐 심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화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2장에 보면 특별하게 이제 엘리사에게 능력을 간 건데,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이 갑절의 역사를 구하죠. 갑절의 능력을 구하죠.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갑절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장자들이 아버지에게 배로 이렇게 유산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 배로 이어받는 건 당시에도 여러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보니까 베델에도 있고 여러 지방에 선지생도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로서의 위치, 그 자리에 자신이 서는 것, 그 자리를 가는 것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기적이 7개가 열왕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7번의 기적. 근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14개의 기적이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이 숫자적인 배를 지금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내용을 보면 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우리 모압을 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구성되어서 올라가는 판에 이제 전쟁을 가는데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약간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데, 사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여호람 너는 상대 안 해.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선지자가 상대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과거에 그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 수복 때에 같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갈 때 같이 그 아버지 때 같이 나갔던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과 아합의 아들과 함께 또 그 연합 출정을 떠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합하고 그 출정할 때에는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선지자에게 먼저 묻고 이 전쟁을 치르자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번 전쟁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전쟁에 그냥 출정해요. 출정하면서 안 풀리니까 그제서야 뭔가 지금 선지자에게 뭔가 뜻을 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강대국 아람과는 달리 속국 모압과의 전쟁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운 전쟁에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겠다. 마치 이런 식의 태도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치르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큰 일은 기도하고 막 긴장하는데 작은 일은 그냥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작은 일은 내가 어떻게 좀 내 생각대로 풀어가고 큰 일일 때 당하면 그제서야 겨우 이제 기도가 나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안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4장이에요. 여기서 4가지 기적이 나와요. 과부의 기름 기적이 1절부터 7절, 수넴 여인의 늦게 얻은 아들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8절부터 37절, 그리고 국에 들어간 독을 제거한 이야기가 38절부터 41절,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42절로 44절까지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기적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 해석의 원리는 뭐냐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그리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 안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여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의의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보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섬겨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또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장면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빛나는 신앙을 가진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여인과 하여금 그 여인은 실제로 자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워낙 그 선지자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섬긴 거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를 애들도 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넴 여인에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뭘 구하랄까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자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도 아이가 죽고 나서도 딴 데 안 가요. 선지자를 끝까지 붙잡아요.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서 선지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붙잡고 나아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고 대항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이런 여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의 태도가 가득한 시대에도 이렇게 작은 빛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열왕기하 4장에 그런 기적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침받는 나아만이 나옵니다. 5장 15절 말씀 봐볼게요. 저는 나아만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나아만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예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전한데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나아만 있잖아요. 처음에 나아만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큰 용사 나아만이라고 소개돼요. 근데 굉장히 큰 용사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큰 용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는 문둥병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게 한센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소녀, 즉 자기 집에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소녀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즉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그가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잖아요. 그가 올 때에도 군사를 데리고 오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에 어떤 그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여전히 자신이 강한 거예요. 군대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지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큰 용사가 점점 수치를 당해요. 계속 내려가는데, 집 앞까지 가는데 안 나와요. 선지자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에 목욕하면 나을 거야 말만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폭발을 하죠. 나 큰 용사인데, 내 주인의 왕의 집에서 큰 사람인데 날 무시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또 종의 말을 들어요.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더 큰 일이라도, 몸 치유되기 위해서 더 큰 일이라도 시키면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해요? 라고 말하자 그 말 듣고 순종해서 가서 몸을 씻고 이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큰 용사를 낮아지게 하여, 인간적으로 큰 용사를 낮아지게 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박사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얻는 자, 겸손하게 예수 피에 씻김을 얻는 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아만이 큰 용사가 돼요. 그 처음에 큰 용사라는 말은 그를 희화하는 용사라는 표현이었지만, 크다라는 표현이었지만, 진짜 나중에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 오직 피로 씻음 받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용사다라는 걸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방인에게 있었던 일이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죠? 처음에 엘리사가 어디에 갔죠? 예? 처음에 우리가 봤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갔나요? 시돈? 네, 사르밧.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가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크게 올리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여기에 또 이방인이 또 등장해요. 이방인을 다시 이렇게 또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되고, 자기가 있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작은 자로 여김받는 거.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다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높임받는 법이 없잖아요. 그 모습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부터, 이제부터는 좀 사실은 간략하게 넘어가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고 나서 9장부터 17장까지는 에후 왕조예요. 즉 뭘 말이냐면, 방금 말했던 아합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네,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아들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9장부터는 에후라는 사람이 그 아합의 왕조, 그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에후가 이끈 피해 혁명으로 북왕국 자체가 흔들립니다. 에후는 아합 집안 모두를 멸하는데요. 9장 7절로 10절 한번 봐봐요. 9장 7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쵸? 철저하게 아합의 왕조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후가 이렇게 멸망시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후가 나중에 자신의 난폭함과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파괴적인 본능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극악해져요. 철권 통치를 해요. 잔혹한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국 그 자신이 또 암살당해요. 예후도 암살당하고 또 반역의 연속의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계속 북이스라엘에 계속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아래 그림 봐봐요. 보면 예후가 보면은 스가랴가 이렇게 피로 이렇게 죽죠. 그리고 옆에 보면 살룸, 그 다음에 무나햄, 그 다음에 베가, 페카히야가 뭐야? 베가예요, 베가. 네, 베가. 뒤에 또 베가가 있구나. 네, 그리고 호세아. 그러니까 쭉 뒤로 이어지는 왕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잔혹한 그 예후의 그 잔혹함을 이어받아서 계속 더 잔혹해진 형태로 왕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후 왕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제 엘리사가 13장 14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에게도 안녕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그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내내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방도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그 침략을 격퇴해내요. 근데 정말 어쩌면 약간은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본 듯한 느낌 맞지? 그래서 그들도 진짜 그래요. 도대체 우리 안에 지금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냐 뭐냐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만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한 성을 에워싸는 군대가 움직이는 그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도 그 대적들이 철저하게 패퇴하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마지막 이 왕이 울 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당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신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는 고백을 충분히 드리고 있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결국 예후와 그 이후 왕들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며 끔찍한 악행을 계속 저질러요. 그래서 마침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이때 아수르는 이제 그 어떤 통치 전략이 있냐면 아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반란의 기운을 지우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려요.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근본적으로 언어가 안 통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섞어버려서 힘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1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 잠깐 멈추고 좀 선지자적인 묵상, 옆에 보면 그림에 보면 그 prophetic reflection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역사 묵상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면 선지자가 잠깐 역사를 묵상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결과라고 말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이기도 하죠. 그 선지자들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행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직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그 우상숭배, 그다음에 불의함,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 막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사실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와 불교를 같이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과 성공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명예를 섬기는 것, 그리고 자녀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사실 이러한 패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죠.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홀로 남겨진 남유다의 역사만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남유다에 대한 내용만 나눠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쪽 18장 한쪽 그림이죠. 한쪽 그림은 성에서 손을 딱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또 남유다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정말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 18장 3절로 5절에 이제 있습니다. 18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을 특징 짓고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왕으로서의 대표가 히스기야예요. 이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의지하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침략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죠. 19장 19절 봐봐요.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지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의지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의지하는데 기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정말 좋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강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19장 20절 봐봐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죽게 돼요. 근데 그가 다시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연장을 받아도 너무 대박 길게 받아가지고 15년까지. 근데 봐봐요. 20장 12절로 21절 말씀 보면 바벨론이 신하를 보내요. 사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워낙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키려고 한다면 바벨론이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쪽에서 쳐주고 양동 작전을 펼쳐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이런 국제 정치 상황에서는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오자 그 사람들 데리고 왕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를 보여주고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했겠어요? 우리와 좋은 거래 관계를 갖자. 우리도 어느 정도 국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같이 해서 아수르를 잘 견제하자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을 바벨론이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근데 이 장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 기도 연장 해가지고 15년 연장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이에 뭐 한 게 없어요. 이거 하나 해요. 기록된 게 없어요.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요, 인생이. 그래서 15년 연장 받아서 뭐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래 살아서 뭐 할까? 이거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막연한 기도죠. 그렇죠?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왜 더 생명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리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이 뭘까라는 것도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보고, 근데 한쪽에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히스기야를 다룬다면 한쪽 끝이 또 뭐가 있냐면 22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또 등장해요. 요시야도 너무나 칭찬받는 왕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훌륭한 왕입니다. 2절 봐봐요.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에요. 극찬이에요. 극찬.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가 나중에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요. 근데 그것을 읽어줘요. 근데 그 읽어주는데 우리 22장 10절로 11절 말씀 봐볼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찢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떠났는지를 깨닫고 거기 앞에 철저하게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재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갑자기 정신 차리자,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리고 막 뭔가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느낌도 좋고 감동도 너무 되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감동과 느낌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성경적 부흥을 말해준 건 뭐냐면 말씀 읽고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 특징을 봐야 돼요. 앞에 말했던, 제가 말했던, 언급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옷을 찢고 기도하는,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여기서 보면은 그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생각해봐요. 이게 그 시대인 거예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으면 들려줘야 되는 게 율법책인데 어떤 아버님도 몰라. 일주일 내내 뭐 성경책을 안 보다가 갑자기 성경책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 그래서 찾아야 돼. 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고 어딘지 다 알지만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1년, 2년 성경을 아예 안 봐버렸어. 근데 진짜 성경책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양을 상상한다면 이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느낄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근데 다시 그 일을 회복하는 게 요시야였다라는 사실이고, 요시야는요 가나안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심지어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해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잖아요. 이제 거기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부흥운동을 해요. 정말 대단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1장의 위치가 어디죠? 중간에 있는 그 빈 종이잖아요. 그 빈 종이에 들어가는 공간에 들어가는 그림이 지금 므낫세 21장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이렇게 떨어진 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이 안 되는, 너무 단절되는 인물이에요. 이거 보면 소망을 가져야 될지 뭐 이거 보면 비참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절대 쫓아오면 안 될 것. 사실은 이거 행하면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죄도 종류가 있는데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수준 됐을 때는 이미 그 나라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실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이 결정이 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쉽게 말하면 완전히 가나안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화 돼버렸어.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선지 열창에 유다를 종말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래에 보는 글을 보면 The point of no retur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회복 불가능, 더 이상 이건 갈 때까지 막장이 있어요. 성경의 막장은 뭐냐면 아이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그 막장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점령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아이를 제사로 바치는 풍습이 편만했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는 것으로서 말살하라는 명령들, 그 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내라는 명령이 그것 가운데 주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4장 25장에서 예루살렘과 성전 전체가 파괴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뒤로 이때 당이도 요시야가 왕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또 24장 전에 23장에 요시야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3명이 마지막 때 왕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들만 뒤에 3번 왕 연속돼요. 근데 이 왕들 중 한 명도 요시야의 경건을 흉내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역설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므낫세도 앞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또 한편에 므낫세 같은 사람 밑에서 또 요시야가 또 있다는 것도 기적에서 소망을 주지만, 요시야 아래 자식들 3명 중에 한 명도 아버지의 경건을 쫓아간 자가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나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런 의미를 들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 가문을 완전히 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봤던 대로 다윗 언약은 뭐였죠? 다윗의 이후에 왕권이 영원히 그의 자손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깨진 건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끝장난 건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으니까 끝장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포로 기간 40년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25장 27절로 3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에다가 이상하게 이것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27절로 30절 마지막 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물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의 어떤 자리를 죄수에서 풀려나서 어쩌면 어떤 바벨론 밑에 있긴 하지만 어떠한 신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선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마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딱 비춰주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광명을, 강한 빛이 오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진정한 빛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 참된 왕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다윗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에 관한 것일 텐데 그 대답은 이제 앞으로 지혜서와 다른 선지서 예수를 찾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열왕기서 여기까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